복이라고 하는 말과 생각이 우리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저에도 복자를 쓰고 밥그릇, 떡, 심지어 한복에도 복자를 새깁니다. 새해 첫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며 복을 받기 위해서 설날에 복조리를 벽에 걸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복에 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까 생각해 보았더니 반대로 우리 결의의 역사는 복이 없는 역사, 참으로 한많은 역사를 보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말을 늘 입에 떠올리며 살아가지만 나 자신이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보고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속한 37개 국가 가운데 스스로를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위가, 그 행복지수가 35번째로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순으로 행복지수가 높은가 하면은 터키, 그리스, 우리나라 순으로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속하고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참으로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삶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학자들은 그 원인을 근본적인 다른 데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고 행복의 여부를 따지는 척도가 유일하게 돈에 두고 있으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니 변하지 않는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기도문에 해당합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바로 시편인 것이죠.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150편의 시편은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마도 최종 편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은 다음에 하나의 책으로 엮여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역사를 보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비극의 역사를 살아왔는가 기도를 통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불행의 역사를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근본 원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을 열어가는 시편 1편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먼저 피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위를 보면은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들 곁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길을 가지 않고 곁에 있지 않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이죠. 길을 가고 서 있고 앉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악한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받은 복과 은혜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절과 11편 2절을 보면은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이용하여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들을 위해 부리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이 말하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남이 보기에 참으로 부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을 볼 때에는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편을 시작하는 이 1편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선과 악, 선인과 악인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라고, 지혜를 구하며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연구자들은 이 1편을 수많은 지혜 시 가운데 속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선인들은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볼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조금 타협하고 조금 악인들과 함께 길을 가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2절에서 그 답이 나오는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말로는 마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해하게끔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참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지 법 조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율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라는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가르치다, 가리키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당장 오늘 내일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 가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편 119편 19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과 낮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각주를 보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시편 119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대중가요나 성악곡이 좋으면 굳이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을 열어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말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그 말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궁금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 싫어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하나님께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최선을 다해 성공하고자 부귀영화를 얻고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남은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작은 시간, 입을 열어 읊조릴 수 있는 입술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말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이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처럼 자라기 때문에 잎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잎사귀가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수많은 열매를 맺으며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존의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인간관계가 서로를 욕되게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돼서 형통하게 되고 결코 마르지 않으며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머릿속으로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죠.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을 이겨낸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모세는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의 종, 제자인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죠.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읽을 텐데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한다. 이 표현이 시편에는 한 번씩 나오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2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공포를 이겨낼 비결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인생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있었지만 결국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멘토들을 만나길 원했고 많은 조언을 따르길 원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길만 따라가면 결국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내가 제시한 길로만 따라가니 늘 방황하고 쓰러졌던 우리의 과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 안에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 주님이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인지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람보다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며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외로운 싸움의 길이 오늘 말씀의 행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오늘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한 명 단수로 나오고 있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의인을 조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악인들의 조직적인 음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죠. 쉽고 평안한 길을 가려고 악인들을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결국은 홀로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이죠. 신앙인에게 임시 변통은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길이죠.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 의인 주변에 수많은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의인이 견뎌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배고픔과 가난과 같은 고통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단절감, 소외감, 외로움이 그를 힘겼겠죠.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겠는가? 이처럼 코로나가 창궐한 시대 눈발을 헤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세상에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과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드디어 의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갔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에 나는 몰랐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벗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행위로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 참 죄송한 게 있어요.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실까.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힘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담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의 모임을 일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의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의인들의 길, 의인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말로는 인정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섭섭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다하는 날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악인들을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았다면 너희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시편 1편 첫 구절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모든 고초와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마지막 내뱉는 말에 대해서 시편 마지막 편의 마지막 구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인간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흘러가고 자신이 가는 길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사람은 홀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서 늘 주변에 친구들을 두고 늘 대화 상대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눈과 의식을 생각하면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않으면 늘 외롭고 실패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어서 내 속상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다고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고독한 이 문제는 단독자로서 홀로 있을 때 그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과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숨을 내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혈육을 함께 나눈 가족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행하는 자들이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시냇가에 뿌리를 박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상치도 못한 재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면 결국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큰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과 가정과 국가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한 명의 예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당장 예배당 문 앞 밖을 나가면 내일, 모레 늘 선택해야 되는 길이 있죠. 선인의 길에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길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길이 있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시는 길과 실패하는 길, 파멸의 길이 있습니다. 중간의 길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비록 좁은 길, 외롭고 고단하고 고독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승리의 길, 참된 복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69년 전에 이 땅에 정읍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들로 가득 찬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